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지난주에 설교가 몇 분 했는지 아십니까? 62분을 했더라고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참 해도 참 너무해요. 어떻게 1시간을 넘게 설교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설교만 62분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망정이지, 예배를, 이제 설교를 막 길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만약에 표정이 어땠는지 만약에 봤다면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와, 목사님 정말 심하시네. 이젠 좀 그만하시지.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이런 분 혹시 안 계셨을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긴지 짧은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회중석에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힘드신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냥 앉아있어 보세요. 이게 젊은 학생들도 막 이리 틀고 저리 털고 오징어, 연탄불에 굽듯이 막 이렇게 휘어지고 막 이럴 텐데 대단하신 겁니다. 게다가 우리 사역자들은요, 교육 목사님, 장로님,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이제 나눠서 드리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2번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애누리 없이 몇 시간을 들은 거예요? 2시간을 들은 거예요, 설교를요. 나중에 설교를 제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편집을 하는데 편집하고 딱 설교 시간이 나왔는데 보니까 1시간 2분인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과 장로님께 제가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힘드셨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정말 내가 미쳤나 봐. 이게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다들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길었어요? 아니 긴지 몰랐어요.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이거 칭찬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을 제가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거 믿어야 돼요? 예. 특히 언제나 제 아내의 역할은 이거예요. 항상 내 옆에서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어렵냐, 재미가 없냐, 예화가 맨날 그 모양이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12조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량스러운 건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도맡아서 하는 게 제 아내거든요. 왜요? 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난주 설교는 제 아내조차도 시간 가는 줄 정말 그렇게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길었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 은혜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 주시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들으셨죠. 근데 이 말에 제가 으쓱할까 봐 꼭 100% 다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러진 않아요. 언제나.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사님 혼자 은혜 받고 신나서 설교하는 거 그거 뭡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제 강력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예. 교만하지 말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저를 닮아서 강해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 맘 먹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지난주 설교 시간에 반만, 딱 절반씩만 딱딱 나눠서 원래 한 세트의 설교인데 2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예. 딱 절반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짧았다고 아쉽다, 더 해달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자, 그렇다고 절반이면 15분? 지난주 설교 1시간이 넘었으니까 30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시작했냐면 출애굽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창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창세기를 이어받고 있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얼마나 창세기를 보여주고 있는지, 출애굽기를 딱 넘어간 게 아니라 어디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출애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각각의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400년이 지난 출애굽의 시대에도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됐다?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더라라는 겁니다. 400년간의 종살이 동안 아무도 의지할 것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가득 차도록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냥 생육하고 번성, 그냥 징글징글한 애들 막 낳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됐다고요. 얼마나 번성케 했냐면, 어디까지 번성케 했냐면,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약 몇 년이라 그랬어요? 420년간의 세월이에요. 420년간의 세월 4세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0년. 400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몇 명이 내려왔어요? 70명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 때까지가 420년의 기간이라 그랬어요. 이 420년의 기간 동안 몇 명이 만들어졌어요? 70명.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430년입니다. 자, 400년 동안 살았는데 이때 나중에 몇 명이 됐다고요? 같은 400년간인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숫자가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그 살아온 연수를 더했더니 나온 연수가 420년.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왜 어떻게 해서 420년이 말이 돼요? 라는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지난주 설교에서 그렇게까지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 제가 AS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야곱만 죽은 나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천천히 좀 찾아서 봤더니 야곱의 죽은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야곱이 애굽 땅에 130년에 내려와서 130세 때 내려와서 17년을 지냈대요. 17년을 지냈으니까 죽은 나이가 147세. 이게 창세기 47장 후반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AS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의 전체적인 연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이 몇 세 죽었는지 자체를 우리가 틀렸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연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설교도 AS를 해주는, 이거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저 그런 목사입니다. AS 하는 목사.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꼭 성취되고 만다라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들이 애굽에 내려와 있을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와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무거운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노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굽왕 바로가 너무 숫자가 번성하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무거운 짐을 지어요. 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그 결과가 12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 봉독해 주실래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 왜 학대를 시켰어요? 너무 번성하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더라. 할렐루야. 애굽인은 어느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 애굽인이 두려워할 정도로 퍼져가더라. 많아지더라. 번성케 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원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만 일하고 우리는 망고땡?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 오늘 본문에서 과연 선택받은 자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핍박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만 몇 번을 봐야 돼요? 3주에 걸쳐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이 다음 주까지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부터 3절,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요셉을 알지는 못한으로 시작이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로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의 이 알다의 단어가 히브리 말로 누구나 알다, 난 누구누구 알아 하는 그런 의미의 알다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단지 그냥 나 누구 알아? 나 박찬호 알아? 나 누구 손흥민 알아? 이거 아닙니다. 이런 그냥 단지 누가 축구 선수고 야구 선수고 이런 거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야다는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의 의미가 아니라 깊이 알고 사귐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단어, 히브리 말의 야다입니다. 깊은 사귐의 관계. 부부간에 제가 집사람을 알고 집사람이 저를 아는 것처럼 야다의 관계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저와의 깊은 사귐의 관계가 있는 것. 우리 목사님 절대 못된 짓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거 야다일까요? 뭘까요? 이거 확신이 좀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알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뭐죠? 사귐의 관계. 깊은 사귐의 관계가 있는 것. 야다죠.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애굽에 대하여 끼친 영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을 절대 군주 체제로 애굽을 만들었어요. 요셉이. 그 제국으로 세우는 기초를 굳건하게 닦은 총리가 바로 누구요? 정세균?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총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비록 요셉이 죽은 사후에도 바로 왕조의 총리 요셉에 대한 존경과
그의 가족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에 대한 경외함, 존중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도 요셉은 참 대단한 총리야. 이방인이었지만 참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아주 좋은 총리였어라고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내려온 힉소스 왕조로 세워졌던 이 애굽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 되도록 헌신하고 공헌한 이 요셉 총리를 부정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나 요셉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라는 게 아니라 그 요셉에 대한 존경심, 존중,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부유하게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왔다라는 의미가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에요. 후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데리고 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족속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로 왕의 대답이 그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공독해 주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여호와를 알지만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 알다가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유식하게 그렇죠. 야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알다는 나 들어봤어. 나 이슬람 또는 누구죠? 부처 들어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부처를 몰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 대해서 반대한다. 단지 내가 여호와라는 그 신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 나는 그 신에 대해서 대적하겠다. 알지 못함. 대적함에 알지 못함이라는 거야. 나는 반대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단지 모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많다라고 애굽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다. 애굽 나라에 여러분 애굽인보다 이스라엘이 더 많았을까요?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았을까요? 좀 이상하죠? 이 애굽인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지배층을 이룬 왕조의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더 많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새 왕조를 이룬 바로는 아직 견고하지 못한 지배층의 그 불안함을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보면서 외부의 세력과 또는 이방 민족과의 연합으로 우리 왕위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보다 더 많음으로 왜 두려워했느냐? 아직은 지배 권력이 강력하지 않았다. 지배층이 많지 않았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통치자인 왕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많은 국민은 뭐예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은 국력이에요. 국민이 많아야지 국력인 거예요. 국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는 강해지는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창원시였나요? 창원시의 자녀 셋을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결혼을 하고 1억을 빌려준다는, 결혼을 하면 1억을 빌려주는데 한 명을 낳으면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25%를 탕감해주고, 2명을 낳으면 50%를 탕감해주고, 또 셋을 낳으면 100%를 1억을 다 탕감해주겠다. 이야, 아름다운 창원에서 살렵니다. 야, 1억을 준다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면만 밑으로 떨어지면 이 특별시의 지위가 박탈이 된다는 거예요, 시가요. 그럼 누리던 그런 많은 권리들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시민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시장의 역할, 고민인 거예요. 그만큼 인구는 국력의 상징이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 국민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성도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막 늘어나서 사방에서 성도들이 몰려 들어와서 날마다 나도 너도 막 새신자 등록하고 곳곳에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예배당이 좁다고 막 난리를 쳐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어떨까요? 예배마다 이 예배당이 가득 차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러기 싫으세요? 예, 맞아요. 그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늘어난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신천지라면, 그것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어때요? 두려운 거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여기 모였다 하더라도 말씀교회 성도가 아니면 순수한 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목사의 지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어가면 목사는 두려운 거죠. 왜요? 내 성도가 아니니까. 좀 심하게 말할까요?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내 새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새끼가 아니면, 내 국민이 아니면 두려운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보았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바로가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말하되, 그 백성 누구예요? 여기서 그 백성은 애굽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관사를 잘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가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다. 자, 그 다음 절 더 볼게요.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10절에도 마찬가지로 뭘 잘 봐야 되냐면 인칭대명사를 잘 보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직접 읽으면서 봉독해드리면서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들이 많아지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결코 우리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우리로 말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 우리는 그냥 우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국민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들이었던 겁니다. 우리와 그들,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넘 내 땅에서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많이 자랐는데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시는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스봉 아세요? 스봉 아세요? 바지 아시네요? 스봉, 고프. 그렇죠, 컵. 예, 컵에 일본식 발음 고프. 예, 벤또, 와르바시 뭐 이런 건 다 알겠죠. 이런 말씀들을,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요즘이 아니라 제가 자라면서 제 또래 친구들은 뭐 야마돈다, 뭐 기또, 뭐 또 무슨 이빠이 주세요, 뭐 이런 말 많이 썼죠. 다 어디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일제 치하 속에서 받은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작이라는 단어가 좋지 못한 단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우리 백성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고작의 단어가 아니겠지만,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몇 년 있었다고요? 400년. 그런데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몇 년? 40년. 40년 일제치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일제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에 깊이 침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몇 년 있었다고요? 400년이 넘도록 머물러 있었다. 잠시 머물러야 이방인인 거예요. 잠시 머물러야 나그네요 객인 겁니다. 400년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4세대가 훨씬 지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원래 있었던 강아지는 까미라는 까만 강아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좀 맡아달라고 하얀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또리입니다. 이 또리는 잠시 머물렀다 갈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두 달 있으면 됐겠지라고, 그래, 손님이야 라고 이렇게 한 마리를 더 데리고 2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정신없이, 처음에는 정신이 없더라고. 2마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이 강아지를 맡긴 집사님이 목사님, 좀 오래 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년은 좀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얘는 나그네야, 객이야, 이방견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고작 1년임에도 불구하고, 1, 2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이젠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연수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네 세대가 지낸 그 시간이 약 420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정확히는 430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머물러 있었다고요.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들과 우리라고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들이 더 많다, 강하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를 대적하여 떠날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인 거예요. 그들, 우리.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약 10년 정도 살면 언제든지 고국 생각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살다가 교포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국에 대한 그 의식이 어때요? 의식 자체가 없어지겠죠. 흐릿해지겠죠. 그리고 이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는 나는 그 나라 그 민족 외국 사람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2세대 3세대 대한민국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보였다고요? 자신들의 대적과 합하여 떠날 그런 존재, 그들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객인 채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약속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된다?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포인트라 그랬어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로 남아 있어야 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로 남아 있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그들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적하는 것.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책임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들로 남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들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요. 구별된 그들로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왕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우리가 믿는 지혜는 뭡니까? 선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왕이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왕이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말하는 것은 세상은 지혜를 악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교했다. 이 간교했다는 단어가 좋은 의미에서는 가장 지혜롭다, 영리하다의 의미예요. 지혜롭다, 가장 영리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생명으로 이어가는 지혜가 되지만 사단에게 붙들려 있으면 간교하다, 교활하다의 의미가 되어 사망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하자, 간교하게 하자, 영악하게 하자. 그래서 바로는 지혜롭게 하자로 이스라엘에게 사망을 던지고 있다는, 노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더하면 무너질 줄 알고, 넘어질 줄 알고, 실망할 줄 알고, 약해지고 흩어질 줄 알고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은 지혜롭게 하자라고 핍박을 하더라, 박해를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들로 남아있을 때 더 번성케 하시고 세상에 두려움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세상이 두려워하더라, 근심하더라. 구별됨이 능력입니다. 구별됨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의 두려움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를 세상이 볼 때에 그들로 남아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시작된 첫 번째 핍박이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 애굽이 세 가지의 핍박을 시작해요. 그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것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들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심한 노동을 지우게 합니다. 왜 심한 노동을 할까요? 왜 심한 노동을 시킬까요? 격한 노동일까요? 왜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낮 동안 힘들게 일하면 저녁에 어떻게 돼요? 지쳐 떨어져요. 밤에 딴짓 못해요. 그냥 눕자마자 코 골고 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두렵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짓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무거운 노동의 짐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러나 노동은 더하면 더할수록, 하면 할수록 그들은
번성케 되더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손만 잡아도 임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아무리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성취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들로 남아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구별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라고요? 그들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객의 삶을,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속하지 말고, 세상과 같은 우리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